하늘나라의 장수들은 산에 이르러 광풍과 폭풍을 일으켰다. 마녀가 나와 부적을 공중에 던졌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고 엄청난 굉음의 벼락이 마녀의 집을 내리쳤다. 그러자 마녀가 있던 자리에는 여우가 죽어 있었다. 무사는 하늘나라의 장수들에게 정중히 고맙다는 인사를 드렸다. 그리고 맨 처음에 만났던 인정 많은 노파는 다시 산의 여신이 되어 산을 다스리게 되었다. 안녕하세요. 달고나입니다. 오늘은 서울 망원 한강공원에 위치해 있는 서울 함공원을 산책하며 산마녀와 은혜 갚은 용왕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서울 함공원은 30년간 해양 수호의 임무를 수호하고 퇴역한 서울함을 비롯하여 참수리호, 잠수함 등 총 3척의 퇴역 군함을 이용하여 조성한 서울시 최초의 함상 테마파크입니다. 가까이에서 군함을 보니 완전히 멋있더라고요. 오늘 이야기 속의 용왕님이 아마도 이 배들을 지켜주지 않았을까 상상도 해보았습니다. 잠수함은 땅 위에 전시되어 있어서 아주 가까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간 날은 함공원 정기 휴일이라 안타깝게도 내부 관람은 하지 못했습니다. 월요일은 피해서 가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러면 서울 함공원을 산책하며 오늘 민담 들어보실까요? 옛날 한 무사가 살았다. 어느 날 무사가 바닷가를 거닐고 있을 때 7명의 아이들이 3개의 꼬리가 달린 큰 거북이를 둘러싸고 서로 다투고 있는 것을 보았다. 우리 7이 이 거북이를 잡았으니 7등분으로 나누어야 해. 라고 말하며 아이들은 큰 칼로 거북이를 자르려고 하였다. 무사는 거북이가 매우 불쌍해 보여 거북이를 자신에게 팔라고 했다. 그러자 아이들은 모두 동의하였고 무사는 7 아이들에게 각각 한 양씩을 주었다. 그리고는 무사는 거북이를 가져다가 바다에 풀어주었다. 거북이는 바닷속에 들어가기 전 뒤돌아보며 무사에게 말했다. 진심으로 고맙소. 나는 바다에서 온 용왕이요. 나는 오늘 인간 세상을 둘러보러 나왔다가 저 못된 아이들에게 잡혔던 것이요. 언젠가 당신이 위험에 처했을 때 이 바닷가에 와서 나를 부르시오. 당신을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돕겠소. 그 후 얼마 안 되어 무사는 먼 길을 떠났다. 어느 날 저녁 그는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었는데 때마침 외딴 초가집 한 채를 발견하고 문을 두드렸다. 그러자 한 노파가 나왔다. 무사는 노파에게 하룻밤 묵을 것을 간청했다. 노파는 허락했다. 그를 안으로 들여 저녁을 대접했다. 무사가 노파에게 산을 넘어가는 길을 묻자 노파가 흥분하여 대답했다. 이 산을 넘어가지 마시오. 산꼭대기에는 사악한 마녀가 살고 있는데 사실 그 여자는 천년 묵은 여우라오. 그 여우가 와서 도수를 부려 내 자리를 차지하기 전에는 나는 이 산의 여신이었소. 만일 당신이 그 여자에게 가까이 간다면 틀림없이 화를 당할 거요. 그러나 무사는 노파의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대답했다. 무사라면 그따위 요괴 같은 것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길을 나선 무사는 계속해서 산을 올라갔다. 그가 산 꼭대기에 다다랐을 때 화려한 선녀옷을 차려입은 아리따운 여인이 무사에게 다가왔다. 여인은 땅 위를 휩쓸며 미끄러지듯 다가와 애교 있는 미소를 띠며 말했다. 소녀는 이 산의 여신입니다. 아주 가까이 있는 소녀의 집으로 함께 가 잠시 쉬었다 가시지요. 무사는 이 여인이 바로 노파가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었던 그 마녀일지 모른다고 의심하면서도 여인의 뒤를 따랐다. 여인은 무사에게 진수성찬과 술을 대접하고 나서 그를 끌어안으려고 했다. 그녀는 말했다. 소녀는 여기서 홀로 외롭게 지내왔습니다. 그러니 소녀와 함께 이곳에서 살아요. 이에 무사가 여인을 뿌리치며 단호하게 말했다. 여자가 감히 남자를 유혹하는 일은 정숙하지 못한 일이오. 당신 행실은 대단히 무례하고 온당치 아니하오. 여인은 이런 뜻밖의 대답에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았다. 그녀는 독살스레 말했다. 흥! 내가 나를 싫어한다면 어디 두고 보자. 너는 내 무례한 태도를 후회하게 될걸? 나는 너를 죽여서라도 도망치지 못하게 할 테다. 네가 내 도수를 보면 다시 생각하게 될걸? 그녀는 부적을 써서 공중에 던졌다. 그러자 갑자기 천지가 어두워졌고 불꽃에 휩싸여 번쩍이는 수많은 칼날이 공중에 나타나 무사를 위협했다. 무사는 이랫동안 생각할 여유를 달라 청하였고 마녀는 청을 들어주었다. 무사는 곧장 거북이를 풀어준 바닷가로 달려갔다. 그는 바닷가에 서서 큰 소리로 용왕을 불렀다. 그러자 곧 알 수 없는 동자 한 명이 바다에서 나타나 무사를 맞이하였다. 그러고는 동자가 뒤돌아서서 주문을 외우자 바다가 갈라지며 그들 앞에 넓은 길이 펼쳐졌다. 동자는 무사를 용궁의 용왕에게로 안내하였다. 무사는 그의 어려운 사정을 용왕에게 아뢰었고 용왕은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즉시 용왕은 그의 세 동생을 급히 보내어 마녀를 죽이도록 명했다. 무사는 세 용의 꼬리를 붙잡고 눈 깜짝할 사이에 산으로 날아갔다. 용왕의 세 형제들은 발을 땅에 밟지 않고 걷는 듯 했다. 세 형제들은 마녀의 집을 쳐부수기 위해 무시무시한 비바람을 일으켰다. 그러나 마녀가 나와 큰 소리로 비웃었다. 도움을 청하러 용왕에게 갔었군. 용왕의 도술은 내게 아무 소용없지. 자, 어디 한번 두고 보아라. 하고 깔깔대며 웃었다. 마녀가 부적을 써서 던지자 순식간에 공중에서 세 개의 이글거리는 불기둥이 나와 용왕의 세 형제를 두동강내어 죽였다. 그 후 어두웠던 하늘이 환해지고 바람도 멈추었다. 마녀는 무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제 당신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 이리 와서 나와 함께 삽시다. 그러나 무사는 마녀의 손을 뿌리치며 생각해볼 한 달의 여유를 달라고 간청했다. 이에 마녀는 청을 마지못해 들어주며 말했다. 만일 이번에도 나를 이기려 하면 넌 끝장이야.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을 테다. 알겠느냐? 그리하여 무사는 다시 용왕을 찾아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고했다. 그러자 용왕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 마녀는 내가 이기기엔 너무나 강하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옥황상제에게 가서 마녀를 벌하여 줄 것을 청해보는 일이오. 그래서 용왕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하늘나라로 가서 옥황상제에게 마녀를 벌하여 줄 것을 정중히 청했다. 이에 옥황상제는 그의 청을 들어 즉시 하늘의 새 장수를 내려보냈다. 하늘나라의 장수들은 산에 이르러 광풍과 폭풍을 일으켰다. 마녀가 나와 부적을 공중에 던졌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고 엄청난 굉음의 벼락이 마녀의 집을 내리쳤다. 그러자 마녀가 있던 자리에는 여우가 죽어 있었다. 무사는 하늘나라의 장수들에게 정중히 고맙다는 인사를 드렸다. 그리고 맨 처음에 만났던 인정 많은 노파는 다시 산의 여신이 되어 산을 다스리게 되었다.